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요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네. 감사절의 그 유래는 이 미국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는 데서 그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요. 대부분 오는 동안에 그 긴 항해 여정 동안에 절반 가까이 사람이 죽습니다. 질병으로도 죽고 배고파서도 죽고 등등.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신대륙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미국 땅에 도착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들이 거처할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먹을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떠나오면서 작은 종자 씨앗 좀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토양이 맞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했답니다. 그때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약간의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옥수수 조금 하고 칠면조하고 터키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 감사절의 유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처럼 참된 감사는 오히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 잘 돼서 너무 풍성해서 뭐 성공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좀 여담이긴 하지만요. 우린 감사절이 되면 이제 터키를 먹습니다. 근데 터키 안 먹는 집도 많죠. 터키보다는 닭고기가 낫죠. 닭고기보다는 삼겹살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터키를 먹는지 아십니까? 미국 분들도 압니다. 터키가 맛이 없는 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터키 가지고 감사했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뭐가 맛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감사의 의미만큼은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제가 오늘 시편 116편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바로 116편은 그런 시예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을 위시로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누가 썼든지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본문을요 보면 시편 116편에는 좀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 눈물, 넘어짐,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거짓말쟁이라, 뭐 이런 단어들, 우리가 다 어느 단어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시편에다 계속 썼다는 것으로 봐서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은 것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쟁이라, 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정말 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못 살죠. 힘들죠.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요. 대개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난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라든지 스올이라든지 환난, 슬픔, 뭐 눈물, 넘어짐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아까 우리 시편 116편에서 하이라이트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시편 116편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아마 이 사람은 이랬던 것 같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많은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길 바랍니다. 꼭 감사한다는 것은 꼭 내가 무엇을 이겨서 얻어서 내가 승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드린다 말씀했잖아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는요, 다윗이 당한 역경과 고난입니다. 다윗이 당한 그 역경과 고난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사망의 줄이, 스올의 고통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지금 다윗은 사망의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곧 죽을 것 같은, 어쩌면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이런 표현들은 사실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면 죽겠다, 힘들다, 여기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무슨 뭐 지옥에 들어간 것 같다, 뭐 스올의 곳,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사망의 줄이 두를 수 있다라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요셉이,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만, 요셉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인신매매라고 합니까? 납치가 돼서 그냥 팔려가잖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요셉이 한 거는 자기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 아버지 심부름 같은 거밖에 없는데, 그가 졸지에 거기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생면부지 애굽 땅에 가서 정말 그런 고생을 하고 더더욱이나 거기서 감옥까지 가고, 이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도 요셉이 잃지 않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역정모의를 한 게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신앙 때문에, 누구한테 해꾸지를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침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 다른 사람하고 반목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왕에 대해서 대적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잘 지냈어요. 왕이 오히려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가서 그 굴을 열어보고 다니엘아 살았느냐 했더니 얘가 종이 여기 있다고, 그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를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그 종들을 다시 사람들을 집어넣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의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건졌다는 말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 앞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예, 이미 내 발은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런 좋은 것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우리는 뭐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풍경을 생각하고 쉴만한 물가에 뭐 목동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윗의 그 인생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통이 있고 저마다의 사연들이 다 있는데,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그의 인기가 높아졌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을 너무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막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도피를 하고, 그것도 어렵지만요, 정말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식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좋은데 자식이 속썩여 보세요. 그거 같이 힘든 일이 없어요. 예. 이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많은 자식들이 있었는데, 예, 그 자식들이 다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형제들 간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이거 어디서 가서 해결합니까? 그 또 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놈이 반역을 합니다. 이건 아들하고 칼을 겨누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궁을 떠나서 도망가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망가는 그것보다 훨씬 힘든 건 가슴 아픈 거예요. 자식 때문에. 예, 그 자식에 대한 배반, 자식이 배반한 거에 대한 그 아픔이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뒤에 압살롬의 그 반란이 평정됐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예, 감사한 일이긴 한데 다윗에게 그때 간절한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뭐냐면 그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했던 압살롬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잖아.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자기 수하에 있는 요압 장군이 자기 압살롬 아들을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표현을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우린 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까지는 해요. 예, 그죠? 근데 눈물로 침상을 띄웠어요. 내 요를 적셨어요. 눈물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시편 56편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이 내가 가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만 있지 않아요. 자식으로 인한 고통만 있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내면의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32편에 있어요. 32편 3절과 4절인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토해내지 못할 때, 회개하지 못했더니 종일 신음한 내 마음에서 말할 수 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뼈가 쇠할 정도로, 예, 막 그냥 뼈가 마르는 것 같이 힘든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심적인 영적인 그 짓눌림,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정말 다윗은 그 일생을 보면 정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16편 11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그 아픔. 그 지금 다윗을 보면 정말 모든 면에서 뭐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기 내면적으로, 자식 문제로, 주변 문제로, 뭐 정치 문제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큰 2번이에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사람은 웬만하면 여기서 다 불만, 불평, 저주 혹은 자포자기, 낙심, 이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한 건 뭡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사방을 보니까 뭐 자식 문제도 있지, 자기 내면의 문제 있지, 뭐 주변 사람들 문제 있지, 뭐 지금 사방에 지금 쫓겨다니면서 이러는데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때 한 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고민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심정, 이 간절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느냐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4주 동안 우리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 교역자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기도했어요. 정말 중보하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기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그래도 책임을 졌으니까, 내가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응답을 받은 분들도 있어서 감사 간증도 했고, 지난주에 우리 영상도 하나 봤잖아요. 몇 분 또 간증도 해주셨잖아.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직 못 잡은, 기도의 응답을 못 잡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마지막 날 이렇게 선포를 했죠. 여러분 4주 동안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어라. 기다리자.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믿고 기다리자. 아멘.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잖아. 아멘. 우리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하게, 지금도 몇몇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 김은걸 목사님 아들 예안이 위해서 기도해요. 예안이가 정말 갑자기 지금 뭐 힘들어져 가지고 급성 백혈병으로 그 백혈병 갔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막 급하게 들어갔잖아요. 한국 가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급성 백혈병 판정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 가능하다. 그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나은 건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일부 성가대 지휘자 우리 이 크리스틴 정 집사님이 이 주치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백혈병 같다라는 얘기를요. 그게 2주 전이에요.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래도 기도 제목에 넣었어요. 그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 전,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교회 왔다 가셨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백혈병 아니에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예, 어쩌면 우연인가 뭐 오진인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이상함 집사님도 있고요. 그런 분들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너희들이 찾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지난 우리 이틀간의 부흥회 정말 짜릿하고 좋았어요. 2년 만에 하는 부흥회였었어요. 팬데믹 기간에 모일 수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고 함께 은혜 받았고 좋았는데 우리 그때 아마 다 들으신 분은 기억할 거예요.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당신이 이제 목사의 아들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쩔 수 없이 늘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기도를 금방 1, 2분만 하면 할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뭐 아버지는 막 1시간씩 하고 막 이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나 가서 들어봤다는 거야. 예. 가니까 그냥 자기 기도하는데 주여 이것만 10분을 하더래. 그러더니 그거 10분 끝나고 나니 그다음에 아버지 또 10분 하고 그거 끝나니까 또 주여 10분 하고 코미디 같이 들었지만요. 그 주여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 아버지 안에 다 들어있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받으신단 말이지. 지금 다윗의 기도도 보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절박한 기도가 상황이 생기면요, 여러분 기도가 청산유수로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해봐서 합니다. 절박한 기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3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예, 1절 2절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 알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면요 기도의 맛이 생기죠. 할 맛이 생긴다고. 왜? 기도하니까 되니까, 기도하니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이게 이런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믿고 구했는데 믿어야 돼. 예, 구했어요. 받은 줄로 알래?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절한 그 애타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눈물과 고뇌를 다 아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언제 기도 체험을 하세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여러분은 언제 하세요? 해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평안하고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에 민감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요, 지금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들, 사실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우리는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지면 어떡합니까? 그때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할렐루야, 그때서 감사라고 생각해. 근데 늘 건강한 거는요, 늘 건강한 건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죠? 내가 늘 형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하시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까? 편안하니까. 근데 언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느냐?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그럴 때는 우리 기도가 절실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느껴지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물어보면 어떠세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 또 실제로 받은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뭘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4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알죠.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죠. 자, 이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 자, 이것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이거 외워보라고.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한 번 더 시작. 은혜로우시고. 그걸 뭘 보고 해. 그냥 하지. 집어넣으라고 가슴에다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 의로우셔. 긍휼이 많으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세상은요, 순진하면요 이용해 먹고 등쳐먹어. 순진한 사람은요 그렇게 베껴 먹어 막 그래. 표현이 너무 그랬나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너만 바보 돼. 이용당해. 너만 손해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너무 순진한 사람에게 원칙대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잖아.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알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을 때가 있어. 피했어요. 근데 그 굴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생각해봐요.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와서 거기서 만나면, 마주치면요, 이건 끝나는 거야. 막다른 골목이야. 더 도망갈 데도 없어. 맞죠? 근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모면시켜 주시잖아.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혼자 한 건 아니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수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사가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서를 보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이 전략이. 근데 다윗이 그 전략을 알게 됐는데 아히도벨의 전략대로라면 다윗은 완전히 죽었어요. 나는 이제 끝난 거야. 근데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거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아히도벨이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고 기가 막힌 전략을 내놓고 지금 이 구테타를 성공시키느냐 못하느냐 그거잖아. 그런데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거절당하니까 속이 상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살해버렸어. 그러는 바람에 구테타가 망했어. 이거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5번입니다. 그 말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12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가 좀 많이 부르고 사랑했던 그 요새 유행하는 복음성가 있잖아.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시죠? 그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시련과 아픔인데 그걸 영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꽃밭길을 걸으면서 온 사람들은 분명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 어려움도 없이 좋은 일만 계속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리고 내면이 병들기 쉬워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편안하고 다 건강하고 다 잘 되면 그때부터 내면이 병들어요. 그리고 슬슬 교만의 목이 쳐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정말 세월이 갈수록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팬데믹 기간에 우리 많이 힘들 거 맞아요. 근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을 거기에 슬쩍 기대서 숨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다 모르고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안 나와도 거기에 대한 부담도 안 생겨요. 영상으로 드리면 되니까. 또 영상으로라도 제대로 드리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저는 영상 예배를 드려보지 않아서 몰라요. 같은 시간에. 근데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머리로 그려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양복 입고 제대로 갖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시간 지키다가 점점 잠옷으로 바뀌게 되고 침대에 엎드려서 드리게 되고 그냥 침대 맡아서 자다 말고 그냥 이렇게 귀로 듣다가 졸리면 그냥 자고 예배를 가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근데 지금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게을러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우리도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 왜 못 나올까요? 지난 부흥회 때 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fine,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그러면 마켓도 온라인으로 다 집에서 시켜 먹고 식당도 전부 투고해서 갖다 먹고 뭐 우버이트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먹습니까? 식당에는 가잖아. 마켓도 가잖아. 쇼핑도 가잖아. 친구도 만나고 다 하잖아. 교회만 온라인이라고 해요. 이건 아니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들이 다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끝낸다는 거예요. 정당화를 시켜버리고 끝낸다는 게 문제예요. 내 신앙이 그만큼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이제껏까지 고난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슬픔이 없었다면 제가 목사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됐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나면, 권사님이 되고 나면, 집사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게을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역장님의 은혜가 있고요. 인도자, 지도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봉사자들의 은혜고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자들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이끌어준 전도자의 저 은혜가 있어요.
그 많은 은혜들을 다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듯이 내가 받은 은혜는 거저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나는 거저받았지만 그 은혜의 값은 말할 수 없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도 조금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따져보니까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그래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감사하리라. 작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분명히 감격이 있어야 되고,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사면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답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오늘 감사절로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얘기도 하고 막 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절의 유래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색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자식을 키워보고 여러분도 키워봐서 알지만요, 살다 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 저는 요즘에 손자들 통해서 봤는데 가끔 되면 무슨 뭐 땡큐 카드 하나 그려가지고 오고요, 해피 버스데이 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해서 온단 말이에요. 정말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요, 그게 감동이야 받으면요. 안 그래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접어놔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아이가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이에게 더 베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UN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막화되고 가고 있답니다. 전체 이 지구상의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대요. 그래서 황산이 미세먼지니 하는 문제들이 이게 지금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황사 이런 거 몰랐어요. 미세먼지가 뭐야? 그런 얘기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뭐 우리 보더라도 앱에 보면 뭐 에어 퀄리티 같은 것도 나오잖아.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따지고 살았냐고.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왜 사막이 늘어나느냐? 비가 적어지기 때문이래요. 우리 뭐 캘리포니아 비가 안 와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왜 비가 적어졌을까요? 비가 적어지는 이유는 수분이 다 증발되어서, 수분이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는데 수분이 증발돼서 올라가는 게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동차 매연, 공장 가스 등등 때문에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온대. 그래서 사막화가 된대. 점점 더 갈수록 더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입술로 감사를 얼마나 말하느냐예요. 첫 번째요. 아시겠어요? 신앙이 떨어지면 감사라는 말이 사라져요. 내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이것도 아유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아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붙어 있는데요, 신앙이 딱 식어버리면 감사가 싹 사라져요.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 이처럼 감사절을 맞아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리라. 감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답하리라.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겠대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그죠? 아쉬울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서원을 하는데요, 응답받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나는 알거든요. 그렇게 와서 매달렸어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살려주셨어요. 안 와. 예배도 잘 안 와. 화장실 나온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특정인 몇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서원하잖아요. 보답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해야 한다라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일까요? 우리가 보답하면 손해일까요?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 끝날까요? 아니요, 더 주시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애들한테 받으면, 금년 여름에 있었는데 우리 그 딸아이가 휴가를 며칠 갔었죠. 한두 주 갔었어요. 애들 데리고. 근데 가기 전에 이제 제 아내가 그랬어요. 우리 손녀한테 너 갔다 오면서 한미한테 선물 사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선물 사오러 왔더니 애가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 지 어린 마음에도 뭘 줄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꼭 사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민을 했나 봐. 사왔어. 올 때 사왔는데 진짜 별 볼 일 없어. 값으로 따지면 한 25전짜리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잘하면 50전이야. 근데 그걸 못 버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너무 조잡해. 쓰레기통에 벌써 들어가야 되는 건데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 사주는 건요, 몇십 배로 퍼주고 있어. 그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 한나가 그렇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아들 달라고 하다가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아들 달라고 주세요 하다만 그렇게 매달리다 안 주니까 하나님 주시면 그 아들 드릴게요, 바칠게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기껏 아들 달라고 도로 바치면 뭐야 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고 받았더니 보답했어요. 보답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싹 받고 입시 쓰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아들 셋, 딸 둘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그 바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리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면 하나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하셨는데요, 감사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못 부른 2절부터 부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는데요, 주님, 그렇게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꼭 잘 돼야만, 있어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코라바산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요소.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정말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보답할 수 있는, 주님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걸맞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이처럼 감사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또 멀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